따라서 사내들인 공예,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의 법정, 모든 재판을 할 때는 사내들인 공예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대제사장과 여기 서기 그리고 장로들 모든 사람이 뭐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게 선발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되는데 오늘날도 뭐 모든 교단의 뭐 총회 재판위원 뭐 이러면 누구나 다 뭐 총회 재판위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뽑힌 사람들이 이제 총회 재판위원회 아마 각 교단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재판을 해야 될 일 있으면 그 총회 재판까지 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와 비슷한 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 한 번 더 재판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예는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서 죽이는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이 옮겨지는 내용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재판은 사내들인 공예에서 했고 2차 재판은 빌라도에게 가서 받았다. 여기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을 인도해 줬던 가룟 유다나 혹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온 줄 알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잡혀가신 게 아니라 잡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55절 56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힌 게 아니라 잡혀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 주신 거지 잡혀 가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잡아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 예수님을 잡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그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때 왜 못 잡았어요? 때가 안 돼서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잡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게 사내들인 공예 앞에 잡혀 줘서 잡혀 가지고 재판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이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있는 거나 뭐 아예 안 보이게 도망간 거나 다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건데 어쨌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다. 구약 성경 그 룻기에 보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 갔더라. 착 달라붙어서 따라갔다 오는데 베드로도 이때 예수님을 이렇게 붙쫓았더라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던 예수님은 따라가다가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질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거짓 증거를 이렇게 찾았는데 거짓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런 거 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거짓 증거를 이렇게 수집했는데 그냥 뭐 거짓 증거를 들고 온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진짜 증거도 찾으면 나오고요. 가짜 증거도 찾으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소설 쓴 얘기 같은 그 거짓 증거를 들고 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봤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뭐 이랬겠죠. 어쨌든 보지도 못하고 들은 거거나 또 자기 상상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 죽일 거짓 증거를 이렇게 들이댔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있을 때 또 거짓 증인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그 이 사람이 뭐 성전을 헐면은 뭐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침묵하신 거는 그 뭐 이거에 대해 굳이 대답을 하셔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몸이 친히 성전임을 얘기하셨는데 뭐 예수님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더 하실 필요가 없으셔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지금 물어본 겁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의 질문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그러는데 진짜 그리스도 맞냐?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하기를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맞다.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뭐 성경의 말씀이 다 귀하고 뭐 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을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야 됩니다. 이야, 진짜 진리의 말씀인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성경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해요.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간다 이렇게 막 웅성웅성 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막 소리를 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또 못하게 합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악을 쓰냐고 막 기도를 또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건요 좀 비슷해.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막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 막.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두우신 줄 아냐? 하나님은 작게 얘기도 다 알아듣신. 근데 성경은 어쨌든 예수님 지나갈 때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데려오라고 그러고 내가 내게 뭘 해주면 좋겠냐고 그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뭐 때로는 메시아, 때로는 구원자라는 뜻으로도 다 같은 말인데 저는 뭐 그리스도, 뭐
또는 메시아 이런 표현보다도 구원자 이 표현이 훨씬 더 느낌이 빨리 와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메시아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헬라어 시브리어를 갖다가 지금 쓴 말인데 한국말로 구원자 이게 제일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 맞다. 네가 구원자냐?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구원자다. 그러고 얘기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왜 아멘 빨리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뭐 불쌍한 게 뭐가 불쌍해? 난 안 불쌍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불쌍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불쌍한 사람이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하지 않는 경우가 뭐 몇 번이나 있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없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가 그럼 뭐냐? 그게 교만인 겁니다. 이제 넘어질 일만 남은 겁니다. 잘난 척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고 대단한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아이 같다.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근데 나는 아이 같다. 아이가 아이라고 표현한 거는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뭐 모르는 게 많고 뭐 그렇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뭐 잘난 척하는데 뭐 도와줄 게 뭐 있어요. 우리 중에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이 얘기는요. 안 된다는 거를 네가 깨달을 때까지 한번 해봐.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때 우리가 가룟 유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는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아유 좀 어떻게 좀 인생의 역전 좀 기회를 주시지. 뭐 대형사고 치긴 했지만 역전의 기회를 안 주시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내가 권능의 하나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두 개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승리할 거라고 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2% 부족하게 하고 가셨냐? 2% 부족하게 하고 가시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2% 부족하게 그리스도를 하고 가요. 근데 또 그렇게 가르치면 또 그렇게 또 알아듣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이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목가름, 피가름, 목을 갈아야 된다나, 피를 갈아야 된다나, 목가름, 피가름,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속이면 다 속아요. 다 속아.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2%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영적인 구원을 했는데 육적인 구원을 못했다. 그런가? 응? 그래서 피가름의 원리를 피를 갈아야 된다. 피를 가는 방법도 참 그래요. 예? 피를 가는 방법도. 어쨌든 그런 그 이단들이 속이는 얘기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그 완벽하게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어디서 할 수 있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7번 기도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마침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율법을 다 이루고 마침표 다 끝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하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예수님 와성이 2% 부족하다 그러면 인자의 권능이 앉아 계시면 이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이게 승리했다는 표현인데 승리가 아직 안 끝났는데 ing인데 무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 계속 일하셔야지. 예수님은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완전하게 다 끝내고 가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제 승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 사역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면제 대상은 순교한 사람들은 뭐 백보자 심판을 받을 게 없죠. 이 사람들은 뭐 그 심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순교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뭐냐?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순교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땅에서 최고의 가장 어려운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 순교자로 어떤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부인하지 않고 가면 영광이다. 모든 사람이 다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 시대가 돼야 뭐 순교하고 순교할 기회가 와야 순교하는 거지. 저는 그 예전에 이슬람 막 극렬부자들이 막 그분은 그 아예 유서를 써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혹 붙잡혀서 죽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사업하러 들어갔는데 사업은 위장이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어떻게 잡혔어요.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은 또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목도 안 숙입니다. 뭐 목을 숙이라 한다고 숙이겠어요? 뭐 겁준다고 숙이겠습니까? 당당하게 다. 난 주님을 위해 죽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숙이잖아요. 안 숙였습니다. 딱 숙일 수가 없어요. 이게 머리를 숙이는 거 자의적으로 숙여야지 안 숙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숙이게 하겠어요?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유서도 써놓고 갔지만 복음 전하다가 혹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을 위해 죽겠다. 당당하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얘기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내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리고 6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다시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판결 내리지 묻기는 또 왜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봤을까? 아주 야비한 겁니다. 이것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 사형이라고 그러지 묻기는 왜 물어봐요? 알면서도 물어본 거죠. 저도 이 본문을 읽다가 참 진짜 야비하다. 다 알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판단했으면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했으면 사형에 해당, 신성모독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고 선고하지. 뭐 신성모독이라고 말은 해놓고 왜 신성모독은 그 형이 사형밖에 없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뭐 살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성모독이라면 자기가 신성모독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안 돼갖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판결을 했으면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묻긴 왜 물어봐? 물어본 건 왜 물어봤을까? 이런 걸 야비하다 그런 겁니다. 네? 자기는 뭐 아닌 듯하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아주 진짜 야비한. 그러니까 그는 사형에 해당.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참 무식하면 이렇게 무식한 죄를 이게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정말 바르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될 대제사장이 이렇게 무식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인 줄 몰랐던, 그래서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무식한 행위를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